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이번 주간이 주연절이 있는 주연절 구간입니다. 1월 6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1월 6일은 주연절이에요. 그 주연절이 주일이 될 수도 있고 주간에 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연절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는. 왜냐하면 주현절, 에피파니라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세상에 드러낸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번 주간에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주간에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땅에 선포된 그날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바로 주연절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연절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자 은혜의 경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비밀의 경륜을 아시는지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조금 묘하지 않습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불편한 비밀은 머릿속에 가시처럼 바뀌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비밀이 박힌 가시가 떠오를 때마다 아파하고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혀서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비밀 없는 사람이 없음과 마찬가지로 비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밀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쌓게 합니다. 만약 사람과 사이의 이 비밀들이, 이 벽들이 사라지면 이 땅은 다툴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자꾸만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자신 속의 비밀들, 더 이상 간직해서는 안 되는 나쁜 비밀들, 사람들 속의 비밀들, 어둠의 비밀들, 죄와 허물의 비밀들을 지워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죄와 허물들, 어둠 속의 비밀들을 지울 때 비로소 하늘의 비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사람과 하늘의 비밀의 벽을 허셨습니다. 땅과 하늘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비밀의 벽을 허물었음을 가리킵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신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가 우리의 하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당신과 막힌 담을 허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선지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막힌 담, 그 담을 헐므로써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의 경륜은 단순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테리 시크릿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육체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3을 받았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증거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신비로운 미스테리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증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륜은 무엇이겠습니까? 경륜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NIV는 administration이라고 그래서 갈립니다. 경영이에요. 경륜은 일정한 포부 아래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일 또는 그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천지창조 이전부터, 더 나아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감춰져 있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춰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 문을 여는 이 과정이 지금 당장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안에서 계획되었다고 바울 선생이 증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은 바로 생명의 분열을 가리킵니다. 비밀의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와 그물로 이미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분열함을 가리킵니다. 분열하는 단어는 골고루 나눠줌을 의미합니다. 각자에게 각자의 몫에 맞추어서 나눠주는 것이 분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너희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벨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생명을 분유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나눠주신 것이에요. 아담의 족보를 보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5세의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고, 성천했다고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녹은 65세 모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은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300년이 뭡니까? 산영입니다. 생명의 분열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는 이 에녹의 아들 모두셀라가 죽은 바로 그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 모두셀라까지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분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믿음의 변화가 아닙니다. 생명의 변화예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 사람에서 하늘 사람으로, 세상 소속, 땅 소속에서 하늘, 천국 시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죽은 영인 아브라함이 생명을 부음받음으로 산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바로 산영을 통한 깨어짐입니다. 존재의 깨어짐이에요. 생명의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생명의 분열은 죽은 생명의 깨어짐이며 생명의 일깨우심이며 생명의 부어짐이며
생명의 인젝션, 주입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건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저항과 방해에도 인류의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실현은 이미 2000년 전 마침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곶자왈이라는 고원이 있어요. 곶자왈. 곶자왈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엉켜져 있는 제주도 방언입니다. 그런데 곶자왈을 맹아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맹아림. 맹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둥지를 다 칩니다.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나무 둥지에서 싹이 나서 그 싹이 자라가지고 숲을 이룬 게 그게 뭡니까? 곶자왈이에요. 제주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맹아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자 같으나 죽은 둥지 그릇 특이에서 싹이 나서 맹아림을 이룬 겁니다. 그 맹아림이 오늘날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분열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느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서는 초보자용이 아닙니다. 전문가용이에요. 오직 믿음과 도가, 십자가의 도가 깊은 자들에게 주어진 서신이 에베소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한 개인에게, 디도스라든가 디모데스라든가 그런 한 개인에게 주어진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큰 믿음의 무리들에게 전해진 그런 귀한 서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라는 문안말로 시작하여서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서 그 맹아림들, 믿음의 맹아림들에게 공동으로 다 보내줘서 하늘의 비밀의 경륜을 선포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초보자용이 아닌 영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고 구속하고 구원하고 다 승리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하여.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라. 그러면 비밀의 문이 열린다.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참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 보시고 당신은 비밀의 문을 열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비밀의 문을 여는 사람만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그 놀라운 그 영적 생활을 경험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려 하신다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기쁨이에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더 나아가 에베소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정사와 권세를
그 작은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다. 바울 선생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한테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교회를 왜 믿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뭐 영원한 생명을 천년왕국에서 누리라는 거, 그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고 비밀의 경륜입니다. 비밀을 안다는 것은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구원을 아는 것이고, 구원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땅에서 하늘 생활을, 이미 온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연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은,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컨 커밍,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 비밀의 경륜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비밀의 문을 열라고, 비밀의 경륜을 알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의 드러남을 바울 선생이 전가한 것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들은 사람은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에 예레미야 3장 17절과 같이 기뻐 외치는 자,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전파하며 찬양하며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10명의 문둥이는 치료를 받았지만 단 한 명의 문둥이만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도나무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되는 나무에 곁가지가 될 때,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분nhập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체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불쏘시개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 냄새가, 그리스도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요. 자기 배를 위하여, 자기 목적을, 자기 명예를 위하여 세상을 눈아래로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고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의 위정자를, 정사와 건세 받은 자를 삼류밥으로 취급하고 국민을 향하여 가짜타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비밀의 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찮은 거 지게 하나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물 속에, 동물원 안에 있는 사자는 나와서 야생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동물원 안에서는 하면 사람이 파줄 수 있지만은 야생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야생에서는 오직 비밀의 문을, 비밀의 경륜을 가진 자들, 땅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은, 왕국은 10년, 100년, 500년, 조선왕조도 500년 아닙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그 유명한 징기스칸도, 진시황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토록 지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이 비밀의 경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달고 오묘한 그 복음의 깊은 맛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날씨가 춥고 힘들고 그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눈길을 통하여 눈속을 여러분 헤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깊은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가 안 먹고 덜 먹고 희생하며 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 그래서 복음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테리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미스테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바뀔 수 없습니다. 오직 보여주는 것, 오직 들려지는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줄 때 볼 수 있고 하나님 들려줄 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계시된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가 드러난 그 비밀의 경륜을 경험한 후에 은혜의 경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에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한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예요. 지금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사랑이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그리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비밀의 경륜은 그런 겁니다.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미련 두지 않고 미리 알게 만드는 것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초기와같이 여기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경륜은, 비밀의 경륜은 땅의 소리가 아닌 위로부터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 달콤해요. 땅의 소리 매력적입니다. 땅의 소리는 화려해요. 그러나 위로부터의 소리는 오직 눈물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감동적인 사랑을 보면 눈물이 나요. 우리가 매주 도네이션 하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인도네시아의 그 아주 작은 마을에 인터넷이 없고 노트북도 없고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그런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 랩탑 취급하고 노트북 취급하고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너무 땅의 소리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위로부터의 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소리 없이 흐르는 감동의 눈물로 사람을 가라앉게 하는 겁니다. 잠잠히 흐르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에 은혜의 선리에 몸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순리에 적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도 했지만 무화과 강줄이 2개가 있는데, 좋은 강줄이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포로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 몸을 다듬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토예요. 그러나 자기하고 틀리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대적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목소리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성령님은 잠잠히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그 소리가 그냥 귀에 쩡쩡 울리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이 담긴 진리이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이 달린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옥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악이 이 진리로 완전히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자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정화시키기 위해서 지옥이 존재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성령님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예요.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소리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소리는 오묘합니다. 성령님의 소리는 비밀의 문을 열게 하는,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깊고 심오한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비들이 이 땅의 생물들을 살게 하듯이 성령님으로 도는 그 세미한 음성들, 조용한 음성들, 생수의 단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성령으로 도는 그 생수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 나이트가 생깁니다.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영적 나이트가 많을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고 주님과 완전히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나이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온 바디입니다. 우리 하나의 약속을, 원 프라미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약속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일어나서 빛을 보. 예수님이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신 그 말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나으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감추지 못하리라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외쳐 찬양하는 자, 접하는 자,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어드바이스로, 우리의 생각과 말의 좋은 자로,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영적 전쟁을 위하여 무기를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의 멘토로 영접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것도 장담할 것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영원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영원한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영원한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의 경륜이 아니면 개나 돼지와 같이 썩어질 흙덩이에 불과한 그런 생명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태양이 지기 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약의 시대 비밀의 문을 열지 못하고 둘째 사망으로 달려가는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팅 리더로 세우셔서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밀의 문,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시달림이 클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난망하고 단정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고백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아침 저녁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이 원하시는 그 장소로, 생명의 장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년 주일, 오늘 주님의 날은 2021년을 닫으면서 2022년을 여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를 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비밀들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한 비밀들, 어둠의 트라우마를 모두 지우고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소리를 통하여 비밀의 문이 열리고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원리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